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룻기의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의 남편도 자식도 다 죽고 또 가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고향 땅 하나님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 욥과 같은 사람은 정말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한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없어져 버리고 집도 무너져 버리고 몸에 또 병까지 들었죠. 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다가 그러니까 사사기를 봤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이야기 가운데 저희들 역시 우리들 역시도 있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회복하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지 돌이키시지 않으십니다. 떠난 그곳에서 살아보게 하셔요. 그곳에서 힘들게 땀을 흘려야 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돋는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은 것이었구나. 탕아가 아버지 품이 참 좋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다시금 스스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허무함도 알게 하고 인생의 탐욕과 또 고통도 맛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철들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서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시대의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벌받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한 민족적 어떤 상황의 특성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한 가정, 베들레헴 땅 유다족 속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룻기는 그냥 룻기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나오미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룻, 보아스. 그렇죠?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살던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제 아시는데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야지대가 있어서 아주 곡창지대. 그래서 밀이 아주 잘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오셔가지고 그곳에 흉년이 들어왔어요. 이 흉년 들은 베들레헴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흉년 든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남자가 우리 룻기 초반절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세 남자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 들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그 땅을 떠나서 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모압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명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또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죠? 강 건너 모압 동편에서 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야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강 건너가지고 다시 동쪽 모압 땅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는 희망을 품고 갔을 것입니다. 갈 때에 기한을 따져가지고 어쩌면은 아예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파 내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고 그것도 기한을 정해서 30년이면 30년, 나 갔다가 30년 있다 돌아올 때 올 거니까 30년 또는 50년, 70년 그 기간 동안만. 그래서 희년이라는 그 5년이라는 55년 있잖아요. 그 기간 한도 내에서만 이 땅을 매매할 때, 그러니까 땅의 경작권을 매매하는 것이지 땅을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갔단 말이에요. 아예 나라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을 아예 넘겨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창원에 꿈을 안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같이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나 그곳에서 이 나오미가 열심히 삽니다.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다 보냅니다. 장가 들어온, 그러니까 시집온 두 이제 여인들도 있잖아요. 이 여인들도 모압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시집을 왔을 때에는 아마도 그렇게 모압 내에서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좀 더 어려운 가정 가운데 우리 딸을 저쪽에 보내면 뭔가 보답이 있기 때문에 보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도 평탄한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도 다 죽어버립니다. 먼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부가 되어졌고 맞이한 며느리 둘 다 또 가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 그곳에 가면 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심판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했던 기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기간이 이제 다시 풍년이 든 거예요. 아, 거기 가면은 음식이 있구나. 이곳에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두 자부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두 명이 다 따라와요. 같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말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가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힘들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 되겠니? 가서 돌아가서 새로 시집 가서 새로운 남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지요. 사실 오르바의 선택이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이들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가뜩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인종차별, 요즘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이죠. 이방인에 대해서 빨간 눈, 파란 눈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는데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시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그 시어머니도 나이 들어 늙었어요. 만약 그분이 같이 내려갔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 며느리는 어떻게 살아요? 생면부지의 땅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동족도 아닌데. 그런데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죽을 겁니다. 라고 굳고 따라옵니다. 룻은 말리지만 굳고 따라오는 룻을 말리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게 되죠. 돌아올 때에 그 마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잘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고향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 망해가지고 뭐 망한 것이야 그렇다 치지만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은 호롤단신의 모습으로 며느리 거느리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지금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장 먹고 살 것이 힘든데
뭐 부끄럽다고 그것 때문에 개의치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를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옴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기쁨. 근데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쓴물. 인생에 쓴 것을 겪었다라는 기쁨은 사라지고 쓴물, 괴로움이 나에게 있도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미를 맞이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의 발걸음을 먼 곳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조용히 응시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룻기 4장 총 85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룻기를 읽으셨지만 룻기에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십시오, 나옴이나 누구에게 가르쳐 주거나 뭐 어떤 율법적인 어떤 조항들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 것도 없고요. 딱 하나 나오는 것은 룻의 고백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개인적 고백이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따라가지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나오미를, 룻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지금 10년 동안, 성경 보면 10년 동안 모압에 머물다가 돌아왔는데요. 남편과 아내, 두 아들 모압에서 정착할 만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절망과 이제 희망 없는 낙담한 모습, 쓸쓸한 모습으로 귀향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지난 10년은 너무나 초라했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지금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그곳에 가면 목에 풀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너무나 정말 가여운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고향을 향합니다. 고향으로 떠나는 늙은 시어머니 한 분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이 룻이 내가 이 어머니를 내가 홀로 두지 않고 따르겠다라는 어떤 결단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결단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녀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단순하게 인간적인 정의 감정으로 어머니를 따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죠. 거의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옵니다. 이렇듯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사사의 시대, 사사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의가, 그러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궁휼하심, 자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나오죠. 일단 엘리멜렉이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 룻을, 그러니까 고엘제드라는 것을 통해서 룻에게 먼저 룻의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전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근족이, 가장 가까운 근족이 먼저 그것을 행하게 되는데 그가 신발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그 장로들 앞에서, 강장 앞에서 나는 이 의무를 준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의무를 준행하면은 저 가족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내 돈 주고 다시 사가지고 그녀에게 줘서 그때 낳은 아들에게 내 이름도 아니고 그녀의 나오미의 이름으로 그 가정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의를 저버리는 시대, 사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의를 저버리지 않았죠. 어머니를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보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의를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것으로 회복시키시느냐? 예, 인의로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결정은 어리석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룻의 결정은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자신의 남겨진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룻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러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뒤에서 마치 연극 무대 뒤편에서 연출하는 감독자처럼 그냥 이끌어내셔요. 어떻게 이끌어내실까요?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추수할 때 그 지푸라기들을 못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거 다 볕땅 걸으면 땅에 떨어진 것들은 못 줍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과 같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가부 같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줍는 것이죠.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룻이 2장에서 보면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마침 그 밭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죠. 우연히.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때 일하는 일꾼들만 있었어요. 근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다른 여인들은 다 알지만 룻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하니까 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온 룻이라는 소녀인데 아침에 잠깐 들어가서 잠깐 쉬고는 와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해서, 룻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밥 먹을 때 딴 곳 가지 말고 내가 주는 밥 먹고 또 그 소스 찍어 먹을 때 여기 우리 반찬에서 찍어 먹고 이쪽 소녀들이 있으니까 여기 일하는 소녀들 이쪽에서 그룹에서 같이 속해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저녁에 갔더니 그냥 한 호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0리터, 20리터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떨어진 것을 보고 나달갱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떨어뜨려라. 일부러 떨어뜨려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이어지면서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죠. 사실 나오미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근족들이, 친척들이 우리를 살려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준비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만,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만 있는 제도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이제 근족, 친척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고엘 제도가 사용되어질 때에
가장 크게 사용되는 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종으로 팔렸을 때. 우리 히브리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친척이 종으로 팔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의 값을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누가 힘들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밭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또는 뭐 병이 들어가지고 큰 돈이 필요해가지고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쳤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돈을 내주고 다시 그 밭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자신의 밭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러한 일은 그가 당할 수도 있고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병들 수 있고 그가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 서로를 보호해주는, 상호 보완해주는 그러한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 중에 아기를 못 낳고 이제 죽었을 경우에 아우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 형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유지되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오늘 보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죠. 형제들이 없으니까, 동생들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인 이 보아스가 나서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나오미가 이미 팔았던 그 밭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가 낳은 아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이끌어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돌봐주고 살리고 이러한 제도구나라고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고엘 제도가 기독교의 근간인 구원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엘을 신철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서로를 보호해주는 삶을 지탱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 고엘 제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죽어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보아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희생해서 이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가정 가운데 눈에 이렇게 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찢어진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겹고 좀 낭망스럽고 이 나오미의 상황처럼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이 룻기의 본문 처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죽어가는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룻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명의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면서 세 명의 이름이 앞서 언급이 되는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세 명의 생명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다윗의 그 태어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이 망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정망에 빠져 있던 이 나오미 마라의 인생, 고통과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다시 원래의 이름 나오미 기쁨 희락의 삶으로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룻기의 이 이야기, 나오미의 회복의 이야기는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축소판으로 아주 정말 이해하기도 쉽게 잘 표현해놨지만, 이야기처럼 표현해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끄시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좀 버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가장 알맞은 때에 마침 우연히 때마침 그렇게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역경을 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삶의 버거운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참으로 고단해하고 피곤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병든 몸을 붙잡고 아버지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스럽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낭망스럽지만 그것에 빠져있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힘내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밝히 들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옵나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간직하신 채 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때에 맞춰서 순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지쳐가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까지 힘내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가 주옵소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곤란함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